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교제하던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 신방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서 놀란 건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우와, 저는 평당 1억 8천짜리 아파트가 실존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반포동 솔직히 가보면 알겠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한데도 정말 차도 많고 시끄럽기만 하고 주변에 상권도 없고 그런데 그냥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매매가 34평형이 60억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가 놀란 건 그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2024년 1월에 그 아파트 거래가가 22억이었는데 지금 이게 43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2년 사이에 20억이 넘게 오른 겁니다. 제가 이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아파트가 20억 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넘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불과 2년 사이에 2배가 뛰었다는 건 이상하죠. 그 신축 아파트 옆에는 어떠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984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40평대가 40억이 넘었습니다. 40년 된 아파트가 현재 매매가가 40억이 넘어요. 와,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주식에 관심 있는 분, 뉴스에 좀만 들어도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 우상향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제가 기억할 때 한창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 그렇게 할 때 10만 전자 가냐? 10만 전자 가냐 할 때가 약 8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이 쭉 떨어져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기자로 얼마냐면 14만 5천 원이에요. 14만 5천 원. 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아파트 값은 2년 사이에 우리만 빼고 2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20억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쭉쭉 올라갑니다. 자, 저처럼 애당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도 이런 소식 들으면 이런 생각이 딱 납니다. 나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출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오르니까. 아니 나만 이러다가 진짜로 멍청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이 흐름을 놓쳐가지고 정말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우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놓은 집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게 재개발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 20억을 그냥 앉아서 벌었어. 20억으로 앉아서. 여러분 그 아파트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한 3천만 원이에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단위가 다른 이야기를 해외 토픽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허무함이 밀려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뭐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지? 동시에 불안감도 오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라는 소위 말하는 현타가 팍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뉴스나 혹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이야기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그것을 마주했을 때 마음 한켠이 되게 묘상해져요. 묘상해져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천안 쪽이 이 불당동 쪽이 개발되면서 그 불당동에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벼락하게 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분들이 이제 저쪽 불당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치읓 무슨 교회라고 거기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개척했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불당동 옛날엔 다 그냥 전답 같은 데였대. 전답 같은 데. 그런데 전답에서 애 키우면서 막 이랬던 분들이 그게 싹 개발되면서 이만큼 막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던 그 옆 동네 쌍용동 분들은 어땠냐? 상대적 박탈감. 원래 우리가 제일 부자였는데 쥐들이 부자가 됐네.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뭔가 우리는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되게 세련된 신도시에 사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 이거를 눈앞에서 현실로 목격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눈앞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수억을 버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소위 현실을 자각하는 참 씁쓸한 순간이 오죠. 이때 우리의 믿음은 와르르르 흔들립니다. 나도 왠지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저기에 끼고 싶은데 나는 왜 저기에 끼지 못하는 거지? 그런 분노가 찾아올 때도 있겠죠. 자, 이렇게 눈앞에 너무나 뚜렷한 세상적 영화와 성공의 표징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를 봐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쪽에서 약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헐몬산 남쪽에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이 지었다 해서 그의 이름을 다 빌립보이고, 그리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인 카이사르에게 헌정한 도시,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한 특별한 도시다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황제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아무런 도시를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지요. 그 당시 로마 건축 기술을 활용해서 그럴듯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그 당대에 카이사르라 이름 붙인 도시가 로마 제국 내 5개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도시였다는 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권역에서 그 도시가 제일 발달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텔아비브지. 예루살렘은 상징성이 있는 도시일 뿐 도시의 기능적으로 훌륭한 도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도시의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요충지에 있었고 전략적 가치도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 도시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원한 조감도 같은 건데, 저쪽 보면은 판신의 신전이라고 해서 절벽을 깎아가지고 만든 신전이 있었고, 그 도시를 둘러싼 여러 마을들과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과 아고라 광장 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40km를 북상해가지고 40km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걸어가서 굳이 여기에 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은 이 신전을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로마 황제, 그들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게.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내놓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만점짜리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잘 생각해서 푼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세상의 영화 속에서도, 세상의 성공 속에서도 저 어마어마한 부유함과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세, 이거는 팔랑귀의 문제가 아니라 끌려가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꼭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를 듣다 보면 계속 사회자가 코스피 4,000 가나요? 4,500 가나요? 이제 5,000 가요. 좀 있으면. 오늘자로 4,900 얼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3,000대부터 2,000대부터 시작했잖아요. 나만 거지된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때 10만 원이라도 뭐 살 걸 그랬나? 괜히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괜히.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정말로 온 세상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얻기 위한 어마어마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하고, 빚을 내서라도 뭘 하고 투자를 해요. 다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누군가는 많이 벌고 누군가는 적게 벌겠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은 사실은 내 몫이 아니야.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뛰어가 봤자 나는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돈이 씀뻑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다른 흐름, 세상의 흐름의 브레이크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서울의 청담동 쪽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전도사 때 일인데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요. 그 친구가 오늘 제가 하는 설교와 거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강남을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통장에 한 20억쯤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통장에 현찰 20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꽤나 있던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은 곳. 자, 그런 데서 그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말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분이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직접 제가 듣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에 돈 갖다 바치냐? 야, 너 아직도 교회에 너의 시간을 갖다 바치냐? 야, 새벽에도 교회를 나가? 너 미쳤니? 야, 저녁에도 간다고?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가서 자.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해 세상적인 흐름과 현대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가 월 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노후 생활입니다. 은퇴하고 월 340만 원이 있어야 이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240은 있어야 된대요. 나는 지금도 저게 없는데 필요한 총자산은 10억이 있어야 된대요. 와, 이게 이제 그 한화생명인가 거기서 나온 리서치인데, 이걸 보고 나면 현타가 딱 오죠. 이게 뭐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의 현실과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거에 미치지 못한 나의 현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흔들리면 내 믿음 생활도 허무해지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세상의 조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조롱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물류가 그 로마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예수님보다 조금 후대의 일이긴 한데 약간 사도 바울 정도 때만 해도 로마 제국에 어떤 나라 사람까지 왔냐면 중국의 한 나라 사람까지 왔었어요. 실크로드를 타고.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끊어진 게 나중에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이렇게 육로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로를 개발을 한 건데, 그러니까 기원 후 약 500년대까지는 동양과 서양은 육로로 왔다 갔다 편하게 했었어요. 물론 위험한 길이긴 했지만. 자, 그렇게 세계의 길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했다는 것은 많은 물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로마가 100만 인구였습니다. 와우. 100만. 그 100만 도시에 어떤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곡물만으로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랑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곡물이랑 과일 같은 걸 걷어가지고 그걸로 쥐중에 무역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유통망을 갖춰주고, 그리고 국가의 경비를 국방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어떻게 보면 소통이 원활하게끔 만들어주는 로마 제국의 행정, 그리고 그 행정의 수반이었던 황제. 그렇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그들의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번역된 복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치세가 온 만방에 미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그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다. 저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로마 제국이 가져다주는 화려함, 풍요로움, 만족함,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과 천국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시대가 주는 황홀함과 풍요로움의 그 달콤한 사탕에 그냥 푹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거 못 줍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회 학교 애들이 달란트, 떡볶이, 오뎅 이런 거에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느 아이들이 떡볶이 먹겠다고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과감하게 상품을 바꿨습니다. 닌텐도 DS 3등, 1등 스마트폰, 그걸로 달란트 자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살벌해졌어요. 기말고사가 더해. 자,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교회가 2년 하다가 관뒀어요. 돈도 돈이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쓰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해 전동왕한테 냉장고 선물해 줬어요. 괴상한 일이죠. 자, 교회는 아무리 해도 교회는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교회는 못 줘요. 교회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의 반 정도 따라가려면 솔직히 말해서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봉사자들로.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안 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 투자자를 찾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이 복음을 주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런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 게임 이용률이요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급격하게 죽고 있습니다. 왜인가 보니까 이제는 게임하기도 피곤하대요. 실제로. 막 얘한테 막 시간 들이고 이거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쇼츠와 넷플릭스로 이게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제 내가 얘 붙잡고 몇 시간씩 하는 거 손가락도 아프고 지치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 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아니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게임도 안 하는 세대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트렌드는 최대한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게끔, 그래서 게임도 방치형 게임, 그냥 켜놓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하고, 이거 영상도 최대한 짧은 것들. 저도 이제 설교 영상을 쇼츠로 제작하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쇼츠화 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0분에서 30분 되는 그 쭉 여정을 들어야 그 결론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론만 들으면 물론 좋죠. 간편하고. 그게 또 어떤 전달력도 있고 하지만 그 결론까지 가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석의라고 하는데, 성경을 풀고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본문의 내용 속에서 메시지를 뽑는 과정이 사실은 선포되는 메시지보다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츠 같은 걸 만들 생각이 없는데,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이 세대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짧은 거, 간단한 거, 날 귀찮게 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시대에 와서 기도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 수요일 날도 와보고, 새벽에도 와보고, 금요일 날도 와보고, 주일에도 와보고, 나중에 주일 오후에도 좀 해봐 라는 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겠어요. 아, 나 안 할래 라고 하겠죠. 자,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쫓아가든 세태이든 혹은 자신의 편의를 쫓아가든 세태이든 그런 세상적 흐름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볼 땐 이상할 겁니다. 누군가 볼 때는 고리타분해 보일 겁니다. 누군가 볼 때는 너 무슨 교회에 저당 잡혔냐?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특히 작년 말부터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자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숱한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절대로 굽히거나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천국을 미리 땡겨봤기 때문입니다. 미리 땡겨서 목표를 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죽으면 저기 가겠구나. 저기는 그런 것이구나. 미리 봤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있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께서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제발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고 교회 간다니까요. 기도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 세상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천국의 은총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으나 가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것 중 하나가 주님, 내가 뜨겁게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고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나의 삶 가운데서 늘려나고 늘려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먼저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명령보다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돈에 대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없나 보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에 무너져 버려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변하네? 아이씨 안 믿어.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하고 체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덤이에요. 덤. 자꾸만 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따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나만 멍청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건 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알잖아요. 아,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은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가는 사이클도 있겠죠. 우리가 욕망의 파도에 휩싸이면은 꼭 나는 내려갈 때 탄다? 그렇죠. 꼭 나는 내려갈 때 타요. 이게 욕망의 파도에 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내려갈 때 타가지고 같이 꼬꾸라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험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종류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믿음이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을 갈구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